예, 사사기 1장 1절에서 8절이면 오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니.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은혜롭고 또 경외롭게 또 권능 있게 그렇게 영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 이 기록된 말씀들을 저희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기록해 주시고 봉사하게 해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해서 받게 하시고 교훈과 공개와 경고를 받도록 도우시며 내 본이 더욱더 깨어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자신이 우리 믿음이 살아나고 또 강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를 다룹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렇게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를 다룹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한 장군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상속 유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끝났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복해야 할 땅과 족속들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주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치른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지략이나 용맹이나 기상천외한 병법을 동원해서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장으로 말씀 여호수아 24장 갑니다. 11절 13절 예. 소위 말하는 전쟁 해고록이죠. 여호수아 24장 11절 13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가나안의 가장 강대한 7민족이었습니다.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들 곧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이것은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또 너희가 소구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짓지 아니한 도시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거하며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밭의 열매를 너희가 먹는도다 하시느니라. 요르단을 건너서 여리고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주께서 친히 치른 전쟁입니다. 주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없어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죽고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신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믿고 따랐던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따르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호수아 죽었으니 이제 어떡하냐? 그건 사실 상관없습니다. 여호수아를 믿고 의지했으면 여호수아 죽은 끝장이지만 여호수아를 믿고 의지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수아가 믿고 따랐던 주님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승리는 주님을 따를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전쟁은 주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주님이 승리자시다. 주님이 대장이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서 난 것, 땅에서 난 것, 육신의 지혜에서 난 것으로는 세상이나 죄나 마귀나 육신과 대적해서 싸울 수도 없고 싸운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무엇이든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두 구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무엇이든지 세상을 이긴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누구를 통해 승리를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주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목사나 훌륭한 장로나 좋은 성경교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나 큰 교회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모세가 죽고 아론이 죽었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해도 승리는 어렵다, 승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측한다면 오릅니다. 현재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저점 끝났다. 여부수 족속이나 히위 족속이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저놈들의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면 오산이죠. 그죠?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어때요? 위대한 장수가 죽으면 아니면 그 지휘자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사실. 뭐 한국의 역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구려가 망할 때 당나라에서 영계 소문이 언제 죽느냐만 봤다 그러잖아요. 그 당태종의 유언이 고구려를 침략하지 말라고, 자기가 워낙 대통 당해가지고 고구려를 침략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침략을 했는데 또 지니까 영계 소문이가 죽을 때까지 고구려를 침략하지 말라 그랬더니. 근데 고구려는 그런지 몰라도 어떤 나라는 대부분 다 그래요. 뭐 그런지 몰라도 자,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어.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예, 여호수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죠? 예, 하나님이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고린도서 2장 14절. 고린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맞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 24절 같이 본문 가서 24장 17절 18절.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의 눈앞에서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니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가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런즉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은 주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오셨고 우리를 보존하셨다. 그들은 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고 맹세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드디어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또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일을 안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의 모세나 가나안 백성 때에 함께했던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믿음의 지도자가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지시 공백기죠. 지시부가 공백 상태다. 권력의 공백기 또는 지시부의 공백기가 생겼다 이거죠. 후계자가 없다 이거죠.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죽었다 이거죠. 여호수아는 후계를 세워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거나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업무를 주거나 임무를 미션을 부여하거나 권위를 부여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단독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모세는 그 일을 했죠. 죽을 때 여호수아를 후계자를 남겼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엘리야사를 남겼고 이런 식으로 후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다음이 없어요. 아직 사사들도 없고 왕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 말은 이스라엘의 영적 공백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는 모세, 가나안 이성 때는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런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주께 묻고 주께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게 더 좋은 겁니까? 더 나쁜 겁니까? 이전까지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만 따르면 돼요. 여호수아만 따르면 그냥 끝이란 말이죠. 모세만 따르면 됐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없어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이제 직접 자기들이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걸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직접 죽게 묻고 직접 죽게 답을 얻는단 말이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사람 취향입니까? 음?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이교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업의 땅을 상속받았지만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며 주께 여쭈었습니다. 이들이 기도한 것은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면도 있지만 이 서로 간의 지파별로 말이에요. 눈치를 보고 선봉에 서는 것을 꺼려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의 뜻,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용기를 내고 서로 먼저 나아가서 정복하겠다. 이런 모습보다는 멈칫멈칫거리면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느냐.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주께 물어보자. 주께서 올라가라고 하는 족속 올라가자. 주의 뜻, 주의 일을 행하는데 주의 뜻, 주의 일을 행하는데 이 서로가 눈치를 봅니다.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족속을 치고 그 땅을 유업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에 주어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명령이고 미션이에요. 그럼 그 순종해서 나아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 여호수아 죽고 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가나안 족속을 치고 싸운 일은 다들 주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는 주의 뜻입니다. 이미 모세 때부터 그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해진 뜻이 누구든지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과 열정이 있다면 주님을 신뢰하고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미 주의 뜻을 알면서도 주저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하고 금식을 합니다. 주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알면서도 막 주저해요.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확신이 없어서 뜻을 정한 후에도 망설이면서 계속 기도만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말이죠. 알면서도 계속 망설여요.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든가 지혜를 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구하는 것도 아니고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이게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말은 가나안 족속을 치고 싸워야 된다.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 사실은 12지파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문제는 뭐였죠? 누가 먼저 선봉에 누가 서느냐 이거. 누가 먼저 이 일을 할 것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누가 선봉에 서서 싸워야 할지 정하려고 한 겁니다. 전쟁의 선봉에 서는 일은 각 지파가 서로 차지하려는 영광과 특권이 아니라 서로 간에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때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죠. 뭐죠?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데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제비를 뽑지 않고 주께 물었습니다. 주께 묻는 일은 옳은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선택과 결제의 순간에 망설임이 있을 때 주께 묻는 일은 안전한 일입니다. 자, 2절입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의 손에 넘겨.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물었더니 주님은 12지파 중 유다를 딱 지목하였습니다. 그럼 유다가 반응이 뭐겠어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하겠어요. 이거 재수없 붙었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왜 우리냐. 왜 하필 우리냐. 뭐 이걸 것 같아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사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오.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의 라이언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역대기상 5장 2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우세하였고 우두머리 지혜자가 그에게서 났으나 형제들보다 우세하였고 이 말은 뭐죠? 12지파 중에서는 제일 뭐라고요? 강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다지파가 앞장을 서야죠. 다윗 왕이 유다지파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일컬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놀며 화답을 했는데 다윗 역시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된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입니다. 주님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유다를 맨 앞에 세우셨습니다. 유업의 상속, 정복, 전쟁, 그 유다지파다 말이에요. 유다는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목하시면서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승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아니 전쟁 안 했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하는 말씀 주님이 뭐라고요? 나가면 이번 전쟁 나가면 승리한다. 승리를 보증을 해 주셨어요. 이건 로또가 아닙니다. 확률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장을 해준 겁니다.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나가서 싸우면 너는 그 땅을 뭐라 차지한다고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이것은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의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죄와의 전쟁, 육신과의 싸움,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서 성도들은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다. 이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승리한다는 걸 알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백전백승이다. 이긴다. 이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승리의 보증을 받고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승리보다는 패배 쓰라린 고통을 더 많이 체험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싸우지 않고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고 물러나요. 일방적으로 당하고 나서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복하러 나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가 당하고 나서 자기가 전쟁을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안 싸웠어요. 물러났지. 안 싸우고 물러났어. 이번 전쟁 내가 졌다 이거. 응? 이번 전쟁 내가 졌다 이거. 주님 왜 나에게 패배를 허락하셨나이까 뭐 이런 식이에요. 응? 이게 오늘날 일반인 크리스천들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 10장 38절 39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느니라. 우리는 뭐래?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싸우고 대적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전쟁 중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전쟁 전에 이미 승패를 미리 결정해 주시고 패배할 땐 유리에서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패배한다고. 전쟁 전에 이미 승패를 딱 주님은 점을 치는 게 아닙니다.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주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전쟁 전에 이미 승패를 미리 결정을 해 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도들이 이미 결과가 정해진 뻔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 승리는 뭐하러 가는 거죠? 얻으러 가는 겁니다. 싸워서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추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주님 주신 승리를 그냥 얻으러 가는 거예요. 얻으러 가는 거. 그게 전쟁입니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3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너와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하니라. 유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는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대신에 머뭇거리면서 자기 형제 시몬을 딱 돌아오면서 딜을 했어요. 응?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싸우자. 하나님이 승리를 보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응? 승리를 보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두려움과 일말의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군대의 수적 우세는 사기 면에서나 전술 전략 면에서나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그래요. 일단 수가 우세하다 이거죠. 수가 우세하다. 엄청난 거거든요. 큰 힘이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 외에도 형제 시몬의 도움, 한마디로 그 뭐냐 인구가 좀 더 필요해. 군사 수가 좀 더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더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왜? 피스 오브 마인드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말이죠. 그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기게 해주신다. 이것만으로는 마음이 뭡니까? 평안이 안 와요. 그 시몬한테 이제 가자고. 그래서 유다는 시몬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거래를 했습니다. 이번에 군대를 지원해주면, 이번 우리가 싸우는데 군대를 다 지원해주면, 다음에는 네가 싸울 때 우리가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돕는 것이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이거는 유다가 지혜가 있다. 유다가 그래도 이게 아주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형제들 간에 돕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기 때 돕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근데 시몬이 알아서 말이죠. 유다가 가는데 우리가 돕겠다. 나도 함께 하겠다. 동참을 허락해달라. 뭐 이런다면 그야 사랑하는 형제가 하는 이 12지파가 좀 같이 출애굽하고 같이 고난을 겪더니만 진짜 한마음 한뜻이 되는구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니죠.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은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다요.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다. 그냥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그냥 도와달라 그러지 않는다. 그냥 도와달라면 거절할까봐 다음에 나도 도와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런 관계가 이래. 관계가. 이게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다. 모든 상거래의 기본이며 인간관계의 핵심이 이겁니다. give and take이죠. 맞죠? 이건 진정한 성경적인 형제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런 거래입니다. 유다는 주님이 승리를 보증해 주셨지만 여전히 좀 더 눈에 보이는 안전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며 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베색에서 그들 중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베색은 지명 이름입니다. 주의 명령대로 올라갔는데 유다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기들이 상속으로 받은 땅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별 수 없어요.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차지하는 거지, 몰아내지 못하면 못 차지하는 겁니다. 몰아낸다는 것이 그냥 국외 추방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씨를 말리는 초토화 작전이에요. 완전히 진멸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부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사는 족속들을 치고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3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절 3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 크리스천들이 좀 고민을 합니다. 이 구절이. 이런 구절이 어떤 사람들이 좀 시험을 줘요. 신명기 7장 1절 3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민족을 내쫓으실 때에,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뭐 할지니라?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엄청난 말이죠.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뭐 그냥 굴복시켜라, 아니면 종으로 삼아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원주민 정책을 어떻게 펴야, 인디언 정책이 좀 미국이야. 원주민들을 원주민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진멸할지니라예요. 주님은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멸해야 할 7족속을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 등등이에요. 7족속만 아니라 너보다 등. 7족속 딱 말씀해주죠. 그거 하고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주님의 전쟁 도구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라 진멸하도록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울리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번영이 넘치고,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가나안은 어떻게 되는 거죠? 피가 넘친다 이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원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예, 살육이 있고 학살이 있단 말이죠. 이거 끔찍한 말이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 자체가 그렇더라 이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없으면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된 거죠? 평화롭죠. 이스라엘만 없으면. 근데 이스라엘이 들어서 자기 민족 완전 작살이 난 거죠. 가나안 땅에 지금 작살이 났단 말이죠. 그럼 가나안 족속은 그냥 나라 갖다 바쳐야 됩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지 당연히. 자기들도 어느 미친놈이 갖다 바치겠어요. 갖다 바친다고 할 것도 아니고. 오늘날 소위 평화주의자들은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이런 대학살과 인종청소죠, 민족의 말살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거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도저히 이해 불가한 구절들이에요.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도 가거나 또 누구한테 가서 하면 답이 궁해지는 거예요. 답을 해주기가 좀 상당히 감하죠. 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데려오셨을 때 가나안이 여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충만하지 않았다. 그때도 불법은 많이 있었는데 완전히 쓸어버릴 정도의 불법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왔을 때도 이미 불법은 있었는데,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4세대 만에 가나안 땅에서 돌아왔는데, 이집트에 있다가 4세대 만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충만한 불법을 정죄하고 심판할 시기였습니다. 그 4세대만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완전히 불법이 충만했어요. 400년 만에. 완전히 충만했어요. 그래서 충만했는데 주님이 가나안 땅을 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쳐버릴 수도 있고, 역병을 보내서 쳐버릴 수도 있고, 뭐 대자연재앙이나 대지진으로 뭐 아니면 기타 수없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셔서 너희가 직접 이 땅에 있는 불법을 집행하라, 이거 심판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 땅에 충만한 불법을 정죄하고 심판을 집행한 후에 그 땅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친히 군대 대장으로 앞장을 서서 자신의 군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라서요. 자신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족속에 충만한 불법을 심판한 겁니다. 당시 가나안은 우상들과 마귀 숭배와 자식들을 죽여서 신들에게 바치는 인신공양과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악한 종교의식이 소수에 숨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공공연한 의식이었고 문화였고 전통이었고 풍습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이런 죄와 불법이 그 땅에 너무나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나 근친상매나 수가이나 신전 창녀들 집단 선교 등 이런 말로 닿을 수 없는 죄악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 하나님 이들에게 400년 이상의 시간을 오래 참고 심판의 시간을 계속 유예하고 오래 참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불법이 점점 더 충만해졌고 심판 외에 달리 아무것도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지금 출애굽 때하고 맞물린 겁니다. 자, 시편 106편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어린애까지 다 쓸어버리라고 하셨느냐 이거죠.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시편 106편 34절 39절 심판의 집행이었다. 시편 106편 34절 39절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물론 멸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멸하지 않았습니다. 멸하라고 한 목적이 뒤에 나옵니다. 35절 오히려 그 이교도들 가운데 섞여서 그들의 행위들을 배우며, 그들의 행위들이 뭐냐 이거죠. 36절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것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도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이게 지금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들의 우상들, 그들의 행위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무죄한 피고 자기 아들 딸들의 피를 흘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그들을 희생물로 드려 그 땅을 피로 더럽혔다. 이와 같이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로 더러워지고 자기들이 창안한 것들과 더불어 음행의 길을 갔도다. 우상 숭배,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치고 음행의 길이 가나안의 불법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8장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데, 자,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가나안 땅의 행위들이 무엇인가를 딱 보면 이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읽으면서도 이 눈이 놀라고 마음이 놀랄 정도단 말이죠.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습속, 풍속, 그들의 규례를 배우지 말라 하면서 너희는 전에 너희가 그 아들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출애굽에서 데려가는 곳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그들의 행위, 그들의 규례가 뭔지를 딱 보시면 한번 체크를 딱 해보시죠. 18장 6절이 뭐죠? 가나안 땅의 행위들이 무엇인가 본문을 딱 보면 18장 6절이 근친상간의 팽배함이에요. 이 근친상간의 팽배함이 어느 정도였나 하면 너희 중에 아무도 친족 중에 가까운 어떤 사람들이 다가서 그들의 벌거벗을 드러지 말라. 나는 주니라 하면서 너는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나 내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거는 지금 근친상간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정도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아내, 누이, 손녀, 외손녀, 동생, 고모, 이모, 며느리, 형제, 아내 구분이 없는 근친상간이 넘쳤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그 대상이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에요.
형제, 자매, 뭐 이모, 고모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 짐승들이에요, 완전히. 이거 완전 가나안 땅의 습속이 이 결혼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자식을 놓으면 이게 형제인지 부자 관계인지 손자 관계인지 관계가 촌수가 없어요, 아예. 이거 워낙 난잡해가지고 워낙 난잡해서 이게 그냥 어쩌다 숨어서 하는 몇 명의 소수 일탈이 아니었단 말이죠. 일탈이 안 돼. 아내를 취하고 그 아내의 자매를 아내로 취하는 거, 18절 나오죠. 이웃이 아내를 취하는 거, 남이 아내 거 관계없어요. 이런 것이 당시 가나안 땅의 일반의 기도.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한 겁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했어요. 어린아이까지. 그 어린아이가 뭔 죄냐 그러면 어린아이가 이런 불법의 씨들이었어요.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군데 그거 태어난 형님은 다시 우리 엄마를 보면서 내가 태어났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싸그리 다 죽이라 이거.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죽이라. 이 수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 죽이라, 다 죽이라. 그 싹 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데 그거다 또 22절은 뭐죠? 동성애죠. 23절은 뭐죠? 22절이 동성이고 23절이 짐승과 함께 넘는 것, 수간이죠. 21절은 불가운데로 자식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이게 당시 가나안 땅의 행위들이었습니다. 너희는 그 짓 배우지 말고 그 짓 하지 말라고. 이들의 성적 타락은 짐승들보다 더 극심했습니다. 이게 당시 가나안 땅에 상상을 불허하는 일인데 이 상상을 불허하는 일이 지금 이제 다시 역으로 물꼬가 터지고 있어요. 지금 요즘 동성애 합법화한다 그러죠. 향후 5년 이내로 수간의 합법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 그 예상하고 있어요. 5년 이내로. 향후 5년 이내로. 그럼 이제 개 데리고 사는 사람, 고양이 데리고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집에. 그것도 그냥 하니까 법적 지위가 있어. 내 마누라, 고양이, 내 마누라 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그 당시에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건 물꼬가 터졌어요, 이미. 지금은 동성애다 그러죠. 3년 이후부터 이게 논의가 되고 5년 이내로 이미 결정될 거다 그러는. 놔두라고. 그 성적 취하이고 결정권이라잖아요. 성적 취하이고 결정권이라잖아요. 그게 자유고 열린 오픈 마인드라잖아요. 그게 죄고 불법이고 하나님께서 싸그리 쓸어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듯이 멸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놈들을 치라 이거예요. 그렇게. 싹을 치라. 너희가 나의 군대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의 군대다. 지금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뭐죠? 심판관이 와서 심판을 집행하는 겁니다. 실은.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왜 싸그리 치라 이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행위를 말씀해 주신 뒤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게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어요. 이들 일상생활이었습니다. 18장 24절 25절 자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너희는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다. 앞에서 18장 앞에서 말한 모든 것 다 합니다. 18장 23절까지 주님께서 언급하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이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게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도 스스로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런 놈들이 우리 땅이 말이죠. 그 땅에 사는 사람을 견디질 못해. 그 땅이 사람을 견디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전쟁, 기근, 역병 아니면 지진 이런 겁니다. 땅이 사람을 토해내는 겁니다. 땅이 사람을 토해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도 이 땅에서 그들과 같은 죄를 지으면 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걸 주님이 입체적인 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너희도 죄를 지으면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 멸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멸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실제로 역사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불법으로 충만한 거주민들을 모두 진멸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의 죄와 불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집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같은 죄와 불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죄와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동일한 죄와 불법에 빠진다면
그들 역시 자신들이 집행했던 주의 심판이 자신에게 똑같이 임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도 이와 동일한 죄로 불법을 행하면 동일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대환란입니다. 무언가 칼날이 날아와서 그들을 싸그리 쓴단 말입니다. 싸그리 쓴다 이거죠. 레위기 18장 27절 30절 너희 전에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럽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에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구든지 이 가증한 일들 중에 하나라도 행하는 자 곧 그것들을 행하는 혼들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너희가 있기 전에 그들이 행하던 이 가증한 풍속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요거예요. 너희가 있기 전에 그들이 행하던 이 가증한 풍속들이 레위기 18장에 쫙 언급되어 있던 겁니다.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말며 너희 자신을 그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행한 더러운 일들은 이미 앞에서 말한 갖가지 불법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행하던 이 가증한 풍속들이라고 하시므로 이런 일이 가나안 땅 일부 족속의 일부 지역에 있었던 일부 사람들의 일탈이나 범죄가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뭐였다? 풍속이었다 이거죠. 풍속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다 제사지냈던 거죠. 그게 풍속이었죠. 가나안 땅의 사람은 다 이 짓을 했다는 건 다 이런 짓을 했는데 이게 풍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풍속이었다. 그런 땅에 어떻게 살까 싶죠. 다 그렇고 그런 영을 지닌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못하면 그게 무슨 삶의 재미가 있고 낙이 있나 생각해요. 다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은 이건 뭐 회개의 기회를 주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야. 그 쓰는 것밖에 이게 심판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주님 왜 이스라엘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살육을 자행하게 하셨는가? 심판을 집행하게 하신 겁니다. 살육의 자행이 아니라 심판의 집행입니다. 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시대도 완전 학살자네요. 심판의 집행 때는 학살입니다. 그건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게 한두 번 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 어떤 분이 감옥에 갔는데 캘리포니아 감옥이 또 이게 한번 가면 장난이 아니죠. 감옥을 왔는데 겁났어요. 내가 감옥에서 무사히 형을 마치고 나올 수 있을까? 감옥에서 무슨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밤병신 되거나 끝장나지 않을까? 감옥 가는 것보다 감옥에서 무사히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감옥 들어가는 입수하는 날. 그걸 이제 삼진아웃죄도에 걸려가지고 감옥을 갔는데 그렇게 미루고 변호사 쓰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날 그렇게 간절히 하는 게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열려져가지고 겁을 먹고 이번에 감옥에서도 성경 읽고 나와서도 남은 생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안 살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면서 감옥에서 진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보니까 진짜 뭐 별의별 놈이 다 있죠. 뭐 자기가 지은 죄는 뭐 죄도 아닐 거지. 그게 가보니까 죄도 아니죠. 근데 이분이 어쨌든 그 감옥에 성경을 쭉 읽다가 느꼈는 게 뭘 느낀 게 있는데 나를 만났어요. 나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주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만큼 사람 많이 죽인 사람 없다. 죽인 존재 없다 그래요. 응? 세상에 하나님만큼 인류에 사람 많이 죽여버린 아마 지금까지 죽인 모든 사람 합치면 앞으로 아예 죽일 사람 더 남아있는데 앞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죽을 텐데 무섭지요. 그거 맞다고. 하나님만큼 사람 많이 죽인 사람 없다고. 마귀가 살인자라 그러지만 하나님만큼 죽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잘 깨달은 바 그거예요. 근데 그래요. 거기서만 끝이면 안 돼요. 나 하나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 하나 보내버리는 거는 문제도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았다 이거죠.
나 하나 죽이는 거는 진짜 사람이 파리 하나 딱 때려잡는 거 문제 아닌 것처럼 나 하나 그냥 도로에서 그냥 차로 깔아버리거나 감옥에서 어느 놈이 날 죽여버리거나 어느 날 자기가 실족해서 쓰러져 죽거나 객사하거나 나 하나 죽는 거는 하나님이 나 하나 오늘 죽여버린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알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평생 간직하시오. 그 두려움을 평생 간직하시오. 주의 두려움이 있으면 악에서 떠난다. 주의 두려움을 알면 그때부터 악에 떠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져. 그분은 뭐 그 정도 해결되는 게 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들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신 분이었던가 이래 되면 실족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실족하고 말씀에 실족해요. 실제로 실족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장면 읽으면서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도록 하셨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는 지금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죄와 불법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심판의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을 대량 학살자, 인종청소를 하시는 잔인한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로 땅이 더럽혀졌을 때 대홍수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대홍수로 쓸어버리셨다고요.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주변 도시들의 불법을 보시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진멸해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진멸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람들의 불법이 충만해졌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내서 어린아이 하나까지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법이 충만했을 때 아시리아를 보내서 그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유다의 죄와 불법이 충만했을 때 바벨론을 보내서 유다를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그런 적이 있었던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그러신 적이 있었던가. 대환란 때 주님께서는 각양다양한 재앙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의 죄인들을 철저히 심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역시 철저히 심판을 받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러하시리라. 그들은 주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 섰다나 영전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려다. 주님이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인 내용이지 여기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인 내용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죄와 불법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몸을 죽이신 것뿐 아니라 그들의 몸과 혼을 다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죄와 불법이 충만한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 안 죽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지옥에서 멸하십니다. 다시 사사기 1장으로 와서 5절 6절입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되 아도니 베색이 도망함으로 그들이 그를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독특한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러죠. 베색은 지명 이름인데 현재 이곳이 어딘지 확실히 분분합니다. 베색이란 지명은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아도니 베색은 아도나이니까 주란 뜻이죠. 아도니 베색 하면 베색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베색의 주, 베색의 통치자, 베색의 왕 이런 말이고요. 아도니는 이제 아도니하고 베색이 합쳐져서 아도니 베색 이래 된 거죠.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는 말은 그 도시에서 그 도시의 왕, 통치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유다와 시몬 지파 연합군은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과 싸웠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이제 도망을 치다가 붙잡혔는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렸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것은 당시 전쟁에서 승자들이 패자들에 향한 관습으로 손가락, 발가락뿐만 아니라 아예 손발을 잘라버린 일도 허다했습니다. 나중에 사사기 8장 6절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추격을 하다가 지쳤을 때 숫곳의 통치자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빵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숫곳의 통치자들 하는 말이 숫곳의 통치자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기에 우리가 내 군대에게 빵을 줘야 한단 말이냐. 그러면 세바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기에 니들이 원래 싸워서 이겨서 그 손을 잘라서 네가 갖고 있냐 이 말입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내 손에 있기에 전쟁에서 이기면 뭐 한다고요? 손가락을 자르더니 손을 잘라버려요. 숫곳의 통치자들이 기드온한테
네가 지금 세바 살문나의 손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 싸워서 이겨서 잘랐느냐. 아니 전쟁도 안 끝났는데 왜 우리가 네 군대에게 빵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기에 이 말은 그들 이겨서 손을 잘라왔느냐 이 말이에요. 사사기 시대에 전쟁에서 패했을 때 적들에게 죽지 않고 살아도 손가락이 잘리거나 아직 뭐 평생이 손가락, 발가락, 손발이 잘리는 그런 평생 수치와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안 죽어도. 죽는 게 살이 나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아도니베섹이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는데 이것이 전리품이 된 겁니다. 7절입니다. 아도니베섹이 이르기를 전에 70명의 왕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채 내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 거기서 그가 죽었더라. 70명의 왕들이 이랬는데 이건 좀 거짓말을 치는 느낌도 들고요. 아도니베섹이 가나안 땅에서 그만큼 강성했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인 왕들의 수가 31명입니다. 여호수아가. 근데 이제 아도니베섹이 자기 전에 70명의 왕들을 잡아다가 손가락 발가락 잘랐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구라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본문에 진짜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거예요. 가나안 족속 자체가 왕들이 70명까지는 안 될 겁니다. 만약 70명 왕들 한다면 도시의 족장들 정도까지 낮추면 그런 것들 정복해가지고 그들 손가락 발가락 잘랐으면 그 말은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그 다음이 자기가 70명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지금 자기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렸단 말이죠. 그 자기 손가락과 발가락 잘리면서 뭘 느끼는 거죠? 야, 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 거기서 그가 죽었더라. 예루살렘 끌고 가서 죽였는데 아도니베섹은 전에 70명의 왕들의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에서 세력이 매우 강한 왕이었고 전쟁에서 패배를 몰랐던 왕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런 왕이었는데 지금 져가지고 유다 지파하고 시몬 지파에게 져가지고 지금 자기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렸다 이거죠. 손가락 발가락 잘린 왕들이 자기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줍도록 했을 정도로 정복자로서의 지위와 권세를 누렸는데 지금 유다와 시몬 지파에게 패해서 자기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려버렸다는 겁니다. 아도니베섹이라는 이름은 번개의 주란 뜻입니다. 번개의 주란 뜻인데 이 이름을 들을 때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 중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는 사탄의 예표입니다. 사탄은 하늘의 군대에게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아도니베섹은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했는데 훗날 모든 죄인들은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죽게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이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 행위에 합당한 심판이고 공의로운 부흥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많은 죄인들이 진짜 재앙이나 심판을 받을 때 이게 다 내 업본가 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본능적으로 아는 영적 지식입니다. 이게 다 업본가 보다. 그런 고백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음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면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요. 응? 안 믿는 사람인데 지옥에서 이를 걸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고통이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소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뿌린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거기서 그것을 거둡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하십니다. 아도니베섹은 죽기 전에 그가 행한 대로 복을 받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8절 이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것을 빼앗고 칼날로 치며 그 도시를 불사르니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한때 이곳의 왕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할레망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때 죽인 31명의 왕 중에 예루살렘 왕이 있었는데 아도니세덱이었어요. 세덱이 뭔지 알겠죠? 멜기세덱, 아도니세덱. 할레망 통치자 이름이 통치자 그 뒤에 타이틀이 세덱이에요. 세덱. 이제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한테 죽었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할레망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 베섹의 왕이 아도니베섹이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서 그 도시를 빼앗고
칼날로 치며 그 도시를 아주 불살라 버렸습니다. 도시를 불태워 버렸어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스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에요.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족, 살렘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아직 살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겼다, 도시를 빼앗았다, 불살랐다고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사는 족속을 완전히 멸해야 됩니다. 유다는 예루살렘과 싸워서 그걸 빼앗고 도시를 불태우고 승리하니까 거기 사는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이놈들 종들로 부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유다 자손에게 승리를 주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다 행하고 약속을 다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그들은 주님이 주신 승리를 완전하게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하게 소유하면서 그것으로 됐다 하면서 만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탈이 나는 거죠. 그 뒤탈이 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8절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전쟁 이제 뭐 사사기 자체가 전쟁사니까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지혜를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과 육신과 죄와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시 도우시고 오늘 선포한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잘 간직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함께 깊은 경고를 받도록 우리 주 하나님의 그 경고와 훈계를 함께 받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